다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3월 7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저 같은 성경이라면 69면입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전에 함께 읽은 그 예배 부르의 말씀이 시편 84편 말씀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 기본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어렵게 힘을 얻겠어요. 그러니 주께 힘을 얻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있음을 믿어야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데 안 구하고 있어요? 아니죠. 주께 힘을 얻기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주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과 빨리 나가는 마음인 거예요. 시온은 주님이 계신 것이거든요. 대로 시온에 가는 신장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왔지만 이 예배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시온에 가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은혜 주실 하나님께 힘 주실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간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12절에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오늘 주님을 의지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누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것은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기절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근데 얘기 요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치 없다고 하니까 난 등치 못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것을 잘 못 들었어요. 70년대 80년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아주 풍미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게 있네? 이렇게 많아졌는지 혹은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굳어졌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얘기가 점점 적어졌어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저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혜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한 달간 설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설계하신 차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계 제목처럼 주로 기도와 믿음과 연관돼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 성경 보면 말 못하는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그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귀신이 이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원어 성경 보니까 아이가 귀신이 땅에 내팽겨치도록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가다가 땅 위에 내 동댕이 쳐지는 그걸 보면서 부모가 잘한 거예요. 귀신이 어릴 때부터 그를 거꾸로 들고 내 동댕이 치고 거품을 일고 이를 갈고 점점 더 말라가 죽어가. 그리고 귀신이 그를 붙잡아 자주 불에 던지고 물에 던져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본인도 힘들 텐데 더구나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라면 더 안타까운 거죠.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예수님께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힘을 얻고 그런 주님께 얼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시원하도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일이 있을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변해산에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해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죠. 만나고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거죠. 그러고서 내려왔는데 내려보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 여러 무리들과 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이라고 했지만 원래 보면 논쟁하고 있어요. 막 다툼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아이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3명은 올라갔으니까 아마 9명의 제자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래 우리 고쳐줄게요 하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그 전에 6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를 나가서 귀신을 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러고서 슛 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막 논쟁하는데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초점을 보니까 그 이제 아이 아버지 설명하는 거죠. 이러저러 제가 데리고 왔는데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상황, 이 사람이 그 자아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 논쟁만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 아버지 언제부터 그래? 자초점을 쭉 물었어요.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저를 붙들어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사는 게 아니었겠다. 어릴 때부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얘가 한 청소년? 그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제 한 18, 8 어릴 때부터니까 한 10살부터 치면 한 10여 년을 아이가 어릴 때 때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나동그라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불에 들려고 사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왜 다른 걸 안 했겠어요? 고치려고 할까요? 병원 막 가봤겠지. 의사 만나봤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지금 제가 자꾸 따라서 빠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육체적인 문제도 있죠. 근데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또 이상해지죠. 정말 몸이 아파서 몸이 치료되는 것도 있고 이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안 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랑 말을 안 하려고 그러네?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럴 수 있죠. 제가 설명은 좀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귀신 얘기니까 귀신이 있나 또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약으로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약을 쓰지 말 아니에요. 어떤 건 약을 써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없고 그런 사람이 적지만 70년대 80년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무척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해야 되냐 기도원 가야 되냐 말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당한 사람은 그 당한 가족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약으로 안 돼. 의학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말입니다. 귀신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재밌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해요. 듣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말을 안 들어.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무슨
눈 빨갛고 뿔나서 털 많고 이렇게 시커먼 이런 게 귀신, 손가락 이런 게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역할은 뭐 영적인 역사는 뭐냐면 못 듣고 못 말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인 거예요. 또 매였다는 말도 있어요. 귀신이 뭐죠? 뭔가 매여 있게 하는 거야. 거기서 못 벗어나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게. 그것도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그런 감정에서 못 벗어나. 지금 새로운 틀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 매여 있는 거죠. 그건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귀신 얘기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게 우리는 사이에 그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사고 그런 것에 묶여 있으니 그런 것에 묶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오는 거 그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이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것도 꼭 말씀해드리고 싶었나 봐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푸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으신 다음에 말씀을 하면서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다 해봤으니 예수님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출하려고 했더니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을 때 할 수 있으시면 if you can 할 수 있으시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할 수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제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좀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다는 아멘 하신 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핸드폰을 좀 이렇게 만져주세요. 진동이 되게. 지난주부터 이제 이 시간에 오시니까 집사님 핸드폰 진동 되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얘기를 그 사람 그때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 가져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그런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거 하시겠냐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려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긴가민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다음에 그랬어요. 근데 제 믿음의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앞뒤가 다른 말이잖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지. 저의 믿음의 걸 도와주세요. 믿는다는 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우리 믿음은 그런 거예요. 분명 우리 믿음이 없지는 않아. 그런데 뭔가 불충분한 거예요. 뭔가 이게 딱 이렇게 확실히 믿는 그것이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의 저를 비롯해서 한 80%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는 온전한 믿음, 10%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수님 얘기, 귀신 얘기, 뭐 무슨 근데 이 얘기가 내 얘기로 가져올 때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인자에게 능치면 없으자 그 말씀을 듣고 그랬더니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게 그런데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있지만 못 믿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실다는 걸 못 믿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고 할렐루야.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힘들어 안 되는 생각을 쫓으세요.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을 꾸짖으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거든요. 이런 걸 모르는 분도 있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나?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불안한 생각, 불안함을 주는 생각, 안타까움을 주는 생각, 의심을 주는 생각
자꾸 딴 쪽으로 유혹을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생각들에게서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다 그쳐놓도록 허락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결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대결은 머릿속 생각 속에서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대를 유혹할 때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단이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오면 무슨 소리? 예수님이 구주신데 하고 딱 물으셔야 되는데 그 생각에 그냥 잡혔어. 그 생각대로 움직였어.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품은 마음이 맞는 거야? 옳은 거야? 내가 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에 오면 그냥 그대로 해버려. 그냥 이것이 나쁜 마음인지 합당치 않은 건지 생각하지 한 번도 고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건 마음과 생각에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는 게 은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신이 물러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순간순간 얘기하지만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가지고 나왔고 그때 예수님이 맡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랬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녀의 문제잖아요. 자녀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자녀의 문제. 주님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지만 내 문제야. 우리 가정의 문제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예수님께 내놓을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제 종교라고 할 때 종교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좀 착하게 살고 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원래 종교의 일반은 그게 아니라 나보다 차원이 높은 어떤 초월자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초월은 뭐냐면 나와 다르다는 거죠. 나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초월자라고 해요. 나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자. 그래서 나보다 힘이 센, 나보다 능력이 있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 그 존재를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초월적 존재를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보통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종교의 일반적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철학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부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불교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조금 알아요. 조금. 근데 불교는 뭐냐면 너 자신의 불성에서 내가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처님을 어떤 사람 부처님을 부처에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 이제 불교 핵심은 너 자신의 불성에서 이제 해탈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철학에 가까워.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물론 부처 석가모니가 위인은 위인이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존경은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구원자는 안 돼요. 왜? 그 똑같이 우리와 함께 죄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종교적 일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하는 분이야. 초월하는. 그러니까 초월하는 분을 믿는 종교적 일반에서 그럼 종교적 일반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태가 뭐냐? 그것은 그 나보다 높은 어떤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에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는 마쳤지만 제가 언제 오전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설교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왜?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니 그분을 높이는 거지. 예배는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니야. 물론 설교 중요하지만 예배 때 우리 자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교 일반의 모습은 그러니 그런 높은 초월적인 존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찬양만이 아니라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그를 높이는 그게 제사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제사라고 하죠. 또 우리는 예배고
또 우리는 이제 찬양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은 꼭 그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종교적 1번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신을 믿고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기도하죠. 초월적인 신을 믿는 사람은 왜? 그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종교적 일반 말이에요. 종교적인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종교는 그런 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종교적 일반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보다 뛰어난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창조주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께 힘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께 힘을 얻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게 너무 기본인 거예요. 그게 복이죠. 왜? 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은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기도하는 건 복입니다.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건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 이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자녀의 문제, 자기 자식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내놓는 거. 그래서 결국 예수를 만나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이 비치길 바랍니다.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만 종교적인 사람, 죄송해요. 왔다 종교적인 의미가 종교적인 사람, 그냥 행위에 이벤트 갔다 오늘 주일 지켰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거죠.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좀 다르다고요. 종교와 신앙이 뭐가 다르지? 종교는 주로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들었다, 안다, 이렇게 행한다. 근데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그것이 나온 거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래는 거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한 것은 미안하지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공허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없이 주께 힘을 얻는 경우 없이 뭐만 하라고 그러는 건 공허하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이거 해? 공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께 힘을 얻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복음이죠. 와,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말씀 들을 때, 와, 내가 이거 빨리 알아야지. 이거 기도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빨리 알고 싶어요.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내가 기도하. 빨리 알고 싶어. 빨리 얘기해야지 하나님께. 주께 힘을 얻기를 바라는 거. 주께서 도우심을 믿고 빨리 주님께 의지한다고 복이 있으니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주님께 아는 것이 은혜고 복된 것이구나. 이거 알아야 되겠구나. 마치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딱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저럼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여러분도 아마 제가 여기 모인 분 중에 믿음 있어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건데 100명 중에 99명은 저 믿음이 다 그럴 거야. 다 그럴 거야. 맞아요. 그래요. 오히려 내 믿음의 부족함을 아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뒤에 그러니 어떤 분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저러고서 자신이 없고 위축돼 있어. 그런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태도가 아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믿음이 없을 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의 제가 믿습니다라는 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그랬을 때 보니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다른 말하면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믿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깨달았는데 그러나 앞에 주님이 계시니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믿음을 주십시오. 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한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믿는데 뭔가 불충분해.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일만 생겨 믿음이 적어서 그래 하고
뭔가 이렇게 떨떠름하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없음으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이유 때문에 더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진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넘어졌던 건 뭐 때문에 어떤 목사님 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왜 넘어졌어?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일어서려고. 왜 넘어졌어? 이렇게 하면 넘어진 것을 배우려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왜 넘어져서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믿음이 없고요. 뭣도 못해서요. 근데 원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 하니 그러니 겪을 때마다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믿음의 방향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주소서. 믿음이 없는 걸 깨달았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 들고 떨어지고 나 그래 하고 밑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방향을 주님께 바꿔서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건 속에서 뭘 배운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배운 거예요. 주님께 데리고 나왔지만 내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 여러분 사건 속에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일을 통합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남자는 이 아이의 부모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있기도 한데 없기도 하구나. 그걸 깨달았어.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했단 말이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느끼는 믿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연약함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에 놓고 믿음이 없으니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야. 잘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방향을 정해. 내가 믿음이 없으니 연약하니 잘 못하니 더 하기 싫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 방향을 정해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을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실제 모습일 수 있어요. 믿음 없으니 믿음이 없음을 정말 도와주세요 하고서 주님께서 그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쟤들이 궁금한 거야. 이 말씀 되게 재밌어요. 쟤들이 그거 봤단 말이야. 다 봤어. 쟤들도 경험한 거죠. 이 사건 속에서 쟤들도 경험한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서 경험했어. 경험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물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것의 연속이에요. 그런 것을 물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물으면 그런 거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쟤들은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이 부분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럼 물어봐야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대로 안 돼. 쟤들은 분명히 앞에서는 귀신을 쫓는 능력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했거든요. 근데 왜 안 되지 지금? 예전에 내가 이럴 때 넘어갔는데 왜 지금 내가 안 되지? 그러면 물어야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물어야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왜 우리 잘못했죠?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했다. 조금 저는 이제 축사나 병고침에 대한 말씀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고민이었어요. 예수님 능력을 주셨구나.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내가 능력 받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이 없어지네.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뭐지? 그랬을 때 성경 뒤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병을 고칠 수 있죠. 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능력이 계속되려면 예수님과 붙어 있어만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러면 되게 위험하죠.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쟤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쟤들이 고친 눈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나가지? 예수님 되시는 거야? 그랬을 때 전 이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이 야 아직까지 너희는 안 돼. 이렇게 했으면 맞아 우리는 안 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 뭐냐면 그 앞들로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 무언가 암시되어 있어요. 내가 다 해던 건데 옛날에 다 했어. 이거 다 해봤어. 했는데 왜 안 되지? 옛날에 이거 너끈히 했었는데 내가 다 했었어. 근데 안 돼.
왜 안 되지? 예수님이 이러셨죠. 기도 외에는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속회를 드리면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일이 뭐냐, 염려되는 일, 기도 제목이 뭐냐 이럴 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지금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차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새로운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잘 감당하고 싶다. 제가 그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계획도 세우고 스텝도 세우고 기획위원회를 뭘 할까 세우는데, 제일 먼저 제가 말씀 듣다가 기도 외에는 이러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려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게 없단 말이지. 출애굽의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엘리야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야복강에서 야곱의 절치절명의 인생을 거저주신 하나님, 솔로몬 자기가 지식이 없고 어떻게 다스릴까, 나를 다스리기 전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도 받고 응답도 받고 야복강 위에 탈출하고 또 그의 기도대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맞다. 기도 외에는 이런 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밖에 없구나. 다시 깨닫고,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 한 주간에 쭉 살펴봤어요. 기도에 대한 그들의 기도. 근데 예수님 얘기를 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믿음의 얘기를 내셨어요. 믿음이 문제야. 쉽게 말하면 믿음이 문제야. 그래서 맨 뒤에는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기도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거든. 민족이 능치 못함이 없어.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셨다가, 그리고 믿음이 문제라고 하셨다가 맨 뒤에는 기도가 문제야. 뭐지? 믿음과 기도?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믿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믿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잘 몰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도우심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의지하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게 하지 마라. 부르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싶은 은혜인데, 죽게 힘을 얻는 게 귀한 은혜인데. 할렐루야. 근데 그런 성경이 많다는 말이죠. 기도와 믿음의 관계. 결국 주님이 어떠하심을 믿고 그 주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더라.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이제 제가 기도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밝혀요. 이 비유의 의도를 밝히십니다.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하지 말라는 걸. 그러니까 이슬 마신 거야. 기도도 하는데 또 사람 낭망하는구나. 낭망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더라. 그걸 아신 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일러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뭐냐면 불의의 재판관의 비유란 말이에요. 한 마을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을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 한마디로 못된 재판관이죠. 근데 자기 원통한 그 일을 가진 이 한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힘도 없고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가지고, 왜냐면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온 건 재판장이 그 모든 것이 다 달렸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재판관이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재판관에 와서 자주 늘 밤낮 법을 깨워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저 과부가 와서 자주 나를 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고 말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맞아, 그렇지.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 못된 재판관인데, 재판관이지만 자주
밤낮 늘 와서 번거롭게 하니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원통한 사정을 가지고 구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더 깊은 얘기했어요. 속히 들으시리라 했어요. 여러분은 속히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속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속히 들으신다. 또 그 말씀 받기로 했어요. 속히 들으신다. 우리는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히 들으신다. 구원을 풀으시지 않겠느냐? 속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얘기하다가 여기 믿음 얘기를 끝나. 마가복음 9장은 믿음 얘기하다가 기도 얘기를 끝나고, 누가복음 18장은 기도 얘기하다가 믿음 얘기를 끝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 그런 믿음이 한번 하다가 안 되니 실망하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초대교회 제가 모습을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 초대교회 모습 스케치, 초대교회 모습이 이제 막 구간 모습을 살짝 이렇게 보여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 감당할 때 뭐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 더 기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좀 거짓 표현이지만 기도에 폭발이 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속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남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임원들, 교사들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가 매일 기도 소리로 교회가 넘치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설교하면서 이게 한번 할까? 예전에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잘 때가 별로 없어서 그런, 교회 보면 항상 북박이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부담 가시라는 얘기예요. 북박이 권사님. 권사님 항상 그 교회에 있어. 교회에서 먹고 자고. 물론 이제 요새는 다 일하시는 분이니까 먹고 자고 항상, 왜? 항상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야로 교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해요. 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가 코로나19로 없이 살아남을 것인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교회의 본질에 입각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갖고 삶에서 그분의 삶대로 부족하지만 삶을 나누고, 그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몸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려고 교회 방향을 그것으로 가면서, 오늘 말씀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가 나타나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러면 다 교회만 하면서 정작 교회를 할 때 자기를 쏙 빼란단 말이야. 우리 교회 있습니다. 그럼 나부터 해야지.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럼 나부터 해야지. 왜 여러분은 빼놓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냔 말이야. 저는 때로 보면 조금 아쉽다. 교회에 대한 기도 많이 해. 근데 자기도 해야지. 교회가 부으려면 자기가 부에 참여해야지. 교회가 깨끗하려면 자기가 깨끗하게 참여해야지. 교회가 은혜 충만하려면 은혜 충만을 하는데 자기도 참여해야지. 자기는 빠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애착,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하면, 한 기도를 마치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고백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아주 가까이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가까이 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는 거예요. 우리 힘을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분이 역사하시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속기를 모일 때마다, 선기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의 횟수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더 나가서 기도에 한번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이 문제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걸고 다른 것에 걸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데 왜 또 기도에 다른 거 하거든요. 다른 거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고속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